예, 오늘 시간에는 유다 지파를 먼저 구원하신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환란 후에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하실 때 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게 되고 그 지파들 중에서 유다 지파를 먼저 구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스가랴 12장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6절과 7절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 있다는 것.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을 하실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먼저 구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인침을 받는 지파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먼저 그 유다 장막을 구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하실 때는 그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후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후에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이어서 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 장막을 구원을 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집의 영광, 다윗의 집은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고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모임을 또한 가리켜서 예루살렘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이 바로 예루살렘 그 성읍이 되겠고 그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바로 다윗의 집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의 영광이나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고 여기에서 다윗의 집과 그 예루살렘 주민들은 바로 유다를 제외를 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예루살렘에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예루살렘에는 많은 뜻이 있다는 것. 여기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할 때 첫째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있고 여기 스가랴 12장 7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을 제외한 유다 장막을 제외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또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을 제외한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유다 백성들의 영광을 더하게 하신다는 것. 유다 지파의 사람들의 영광을 그 유다 지파가 아닌 사람들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보다도 그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을 하신다는 것. 왜냐하면 다른 백성들의 영광이 다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유다를 사랑하시고
이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유다는 마지막 때는 해도는 데에 있게 됩니다. 해도는 데에 있는 백성들이 바로 유다 지파로 세우심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마지막 때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임하기 전에 그 계시록 6장에서 환란이 임한다는 사실. 계시록 6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는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호세아가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이 되어지게 되겠고, 호세아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그 아합의 그 무리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방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호세아의 아들도 되고 아합의 집이 심판을 받았던 그 지역이라는 것. 그래서 호세아 1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자, 그 이름은 바로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이 되겠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피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피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던 그 사람들의 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그 아합의 집을 심판을 하시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사람들의 많은 피가 흘려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가? 바로 이스라엘처럼 그 아합의 그 사람들이 그 피를 흘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라는 그 심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 그 사람들이, 그 아합의 집 사람들이 피를 흘릴 때 그 모습이 열왕기하 10장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에 속한 사람들을 심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예후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 아합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방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것. 그런데 이 지역의 이름을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에 붙이셨다는 것.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폐하시겠다는,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것. 그런데 마지막 때 이 이스라엘의 말씀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을 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을 할 때가 되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집이 바로 이스라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를 보시고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는 그 경고를 하셨다는 것. 그 성전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을 하시기 전에 이 유다가, 이 해돋는 나라가, 이 한국이 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된다는 것.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그래도 예수 믿어서 기도한다고 하는 백성들이 많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까? 과연 심판을 하시겠는가?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심판이 임할 때 깨어 기도한 자들에게도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깨어 기도한 자들에게는 그 육신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 날마다 새벽제단 쌓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을 해도 이 심판은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거하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 다른 지체 속에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고 탄식을 하였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냐하면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그 몸이 사망에 이를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도 육신에는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지혜를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이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은 자들, 깨어 기도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육신에도 심판이 임하고 영혼에도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육신에도 심판이 임하고 영혼에도 심판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깨어 있으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유다도, 이 해돋는 나라도 이스라엘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게 됩니다. 이 생존자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지혜를 따르면 이 생존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까지 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자기의 식구들을 보존을 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되면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까지 보장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과 이 유다, 이 한국은 전부 이스라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 후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됩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그 이스라엘이 된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날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백성들이 다시 살아서 일어나는 날이 되겠고,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는 그 구원의 날,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다 모여서 하늘에 올라가는 그 영광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실 때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을 하신다는 거. 여호와께서는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그 예수께서 37장에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룰 때 그 유다의 막대기에 그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붙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에 바로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되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그래서 여기서 인침을 받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었다가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을 하시게 되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구원을 하실 때는 영혼도 구원을 하시게 되고 육신까지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백성들의 영혼과 육신을 다 구원을 하신다는 것. 왜냐하면 이제 몸의 속전까지 다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영혼도 구원하시고 육신도 몸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구원을 하실 때 바로 이 유다 지파가 먼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인침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먼저 그 유다 장막을 구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유다 지파를 먼저 인을 치시는 것이 되겠고, 이 유다 장막이 먼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왜냐하면 다른 지파의 백성들보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의 백성들을 더 영광스럽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을 하신다고 호세아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이름을 유다 족속에 있는 지혜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 영광스럽고 존귀하시고 온 땅에 아름답게 되시는 여호와, 그 우리 주의 이름을 유다 족속에 있는 그 지혜에게,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에게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이름으로 유다 족속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이름으로 유다 족속을 구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 유다 족속과 구원을 받은 그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 땅이 바로 이 유다의 땅이 되겠고, 마지막 때 거룩하게 구별을 하시는 이 해돋는데 유다 지파의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을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올라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는 휴거가 되겠습니다. 휴거는 계시록 7장에서 일어납니다. 휴거는 계시록 7장에서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함께 모일 때 바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룬다는 것. 바로 예수계에서 37장에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 마른 뼈들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극히 큰 군대를 이룬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바로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각 나라에 사로잡혀 갔다가 각 나라로 흩어졌다가 이스라엘이 되었다가 계시록 7장에서 그 흩어졌던 백성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땅으로 모여서, 그 땅에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을 하시게 되고, 그 유다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 사람의 생각을, 우리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되는가, 이사 40장에 그 비밀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사 40장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그 유대 땅에, 중동행 땅에 나타나셨을 때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지만 완전 성취는 마지막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 성취가 해돋는 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완전하게 이 말씀을 이루실 때는 해돋는 데서 이 말씀들이 응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유다 장막을 구원을 하실 때 이사 40장 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어지는 9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여기에서 유다 장막을 어떻게 구원을 하실지 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힘써 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높은 위치로 올라가서 그 백성들에게 힘써 소리를 높인다는 것.
높은 산에 오른다는 것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힘써 소리를 높인다는 것. 그래서 먼저 누구에게 이 소리를 전하는가? 바로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 소리를 외친다는 것.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유다의 성읍들에게 외친다는 것. 무엇이라고 외치는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라는 것. 그래서 이 방법으로 유다의 성읍들을, 유다 장막을 여호와께서 먼저 구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가?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백성들 중에서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록 6장의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 그 중에서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을 하시지만 그 전에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유다 장막을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먼저 구원을 하신다는 것. 그러나 가장 먼저 변화가 될 자들은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될 의인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비밀을 깨달아서 가장 먼저 변화되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 되겠습니다. 이 직분은 바울이 부러워하고 베드로가 부러워할 영광의 직분이라는 것. 그러나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을 하실 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 영광이 나타날 때 바로 7날의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래서 이 빛이 하늘에서 선포가 되고 광야에서 이 7날의 빛이 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하늘에서 선포가 될 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힘써 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바로 의인나무들이 되겠고, 바로 그 유다의 성읍들에게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과거에 불뱀에 물려 죽은 그 많은 백성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고 모두 다 살게 되었던 것처럼, 그 영광을 볼 때, 그 주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 일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응한다는 것.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의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엄청난 비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그 말씀이 응한다는 것. 바로 하늘에서 그 7날의 빛이 나타나게 되고 광야에서 잠시 동안 그 빛이 거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 그 빛을 향해서 거두는 자들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의 교훈으로 무장이 되고 그 지혜를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를 높이라는 것.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바로 그 아들 안에서, 그 지혜 안에서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계시게 되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 그래서 아들이 빛을 나타내는 것은 아버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안에서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을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피를 흘려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었고, 이 빛을 발하는 아들은 바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에 속량을 담당을 하는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되겠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7날의 빛을 발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이 되겠고, 믿고 보는 자들은 먼저 일어나게 되고, 보고 믿는 백성들은 그 후에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이 영광을 볼 자들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지혜를 따르는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된 자리 들어가기 바랍니다. 이 복된 자리에는 한국 백성들 중에서 조금 남겨두시게 될 그 생존자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원방에서 그 7날의 빛으로 떠오르게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해 돋는 데로부터 그 7날의 빛으로 떠오른다는 것. 바로 이사 30장의 말씀이 이때 성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의의 나무가 되면 이 영광을 떠오르기 전에 이 영광을 그 성소에서 먼저 볼 수가 있게 되고, 여러분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가장 먼저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될 것입니다.